하나, 둘, 셋. 예. 지금 소개받은 평택 성결교회 주성평 목사입니다. 이곳에 와서 뵈니까 다들 교육하러 오신 게 아니라 감독하러 오신 분들 같아요. 예. 굉장히 다 저명하신 분들이 앉아서 제가 여기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다 심사하러 앉으신 분들 같아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저보다 더 탁월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 앞에서 강의한다는 게 부담이지만 또 준비한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제목은 위드 코로나 시대 놓칠 수 없는 교제와 소통,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작되고 처음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으로 모이지 못할 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우리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온라인 예배가 과연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맞는 거냐 이런 굉장한 논란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유튜브를 사용해서 혹은 온라인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일반화가 되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도구로 예배하고 또 목회한다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아직도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왕 사용하는 것, 가능한 대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다 유익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만 해도 역사가 이제 101년 차입니다. 제가 99주년 되었을 때에 19년 9월 9일 이사를 해서요. 9수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무사히 넘기고 100주년 그리고 올해 101주년 지금 맞이하고 2년을 목회하고 있는데요. 거의 2년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실시간 방송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오래된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저희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요. 가능한 대로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따라는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설득하고요. 또 그분들에게 당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설득하면서 또 당부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벌써 꽤 됐죠.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엘빈 토플러가 새롭게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예견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 말하는데요. 하나는 시간의 변화, 두 번째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거기에 대응하여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장황하게 두꺼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통이나 온라인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예전과는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서울 한번 가자면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는 잡고 와야 할 그런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한나절이면 왔다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활용의 이 변화도 굉장히 커졌고요. 두 번째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공간은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죠. 예전에는 장을 보려면 큰 마트나 시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 앞에 있어도 거기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이죠. 세 번째 지식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정말 책 많이 보고 암기 많이 한 사람들이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검색만 잘하면 그 사람이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런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엘빈 토플러만 이런 시대를 예측하면서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엘빈 토플러의 표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2000년 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송나라 장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 다 알죠? 장자가요 그 당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시간의 개념. 그것을 말하면서 하충이라고 그러죠. 여름 한철 사는 벌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름 한철 사는 벌레는 여름이라는 시간밖에 모른다. 그러나 그가 모른다고 해서 봄과 가을과 겨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시간의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 장자가 그때 말했고요. 공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이야기합니다. 예.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곳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곳을 나오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 있다. 우리의 공간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 지식은요. 시골의 선비를 이야기합니다. 시골 사는 선비. 시골 사는 선비는 그 지역에 사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글을 읽어달라 그러고 아이들의 이름을 줘달라 그러고 모든 지식적인 부분은 글을 의지하는데 이 시골 선비가 어느 날 큰 도회지로 한번 나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빈 토플러나 장자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지식의 변화라는 측면을 늘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한 번 급격하게 이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의, 공간의, 지식의 변화. 그래서 이 교회 목회에서도 이 세 가지 변화를 놓치지 말고 오히려 준비하고 또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복음이라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본질을 제외한다면 형식이나 도구 혹은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항상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장로님들을 좀 설득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은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욕을 먹더라도 밀어붙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가 한편 도로공사와 같다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로공사는 어느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대부분 예? 차 안 다닐 때. 그래서 새벽에 하면요. 새벽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런 때에 사고 위험 있게 새벽에 한다고. 그래서 또 아침에 하면 출근 시간에 한다고 뭐라 그러고요. 또 점심에 하면 점심에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저녁에 하면 저녁에 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도로공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욕먹는 게 도로공사입니다. 목회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만 해서 하려고 하면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해요. 그럴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욕먹자.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온라인 또 영상 미디어 분야의 변화를 좀 많이 주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담임 목사가 지시하는 것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목회하지 말고 이러한 때를 기회로 삼아서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뭐든지 허용할 테니까 당신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변화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개발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유튜브에서 평택성결교회 찾으면요. 거기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면요. 거기 분야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 제목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서 와 저렇게 많이? 라고 했는데 그건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제일 먼저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집합 금지 명령 내릴 때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는 노래라고 해서요. 우리 보나라고 축약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카메라 한 대 놓고서 찬양 방송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우리 함께 나누는 노래 우함 나노라고 또 표현을 해서 그 방송도 찬양 방송인데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 함께 보면서 배우는 성경 우리 보배라는 프로그램을 시즌 1 그리고 시즌 2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함바톡이라고 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바이블 토크에서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 목회자들이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좀 낯설고 혹은 궁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한 3주에 한 번씩 3차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한 번 4회를 또 녹화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성도들의 반응도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서바이블 그리고 청바이블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서바이블은요 말 그대로 서바이블 성경을 좀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프로그램. 그래서 이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시중에서 책 구입하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혹시 나중에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그냥 무료로 저희가 한 거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바이블, 서바이블로 이 시대를 서바이블하라.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필사적으로 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성경을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우리 뭐였죠? 잠언 계속해서 이렇게 단락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이 성취감이 없어서 딱 요만큼씩 나눠서 하고 참여한 분들에게는 또 좋은 선물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요. 또 계속 쓰는 것만 하니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청바이블 듣는 성경입니다. 사실 유튜브 보면 성경 낭독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의 목소리로 낭독해주는 성경이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다 여러 성경 낭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세 번역으로 이번에 생명의 삶 범위에 따라서 새벽 기도에 욥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4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한 텀 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요청이 있어요. 전도서 해주세요, 잠언 해주세요, 뭐 어디 해주세요 하는데요. 어쨌든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있어요. 출근 시간 준비할 때에 뭐 화장하거나 뭐 이럴 때 틀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또 한 40분 정도 운전하면서 갈 때 딱 듣기 좋다 그러고요. 퇴근 시간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자기 전에 들어놓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서 자체적으로도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들이 함께 주디버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요일마다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우리 교회 개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기도 같이 해요. 10분 기도하기 위해서 앞에 한 40분 같이 일상의 이야기들을 떠들기도 하고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주디버디 끝나면 어떻게 살까? 뭐 이런 피드백들도 나오는데요. 중고등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만 또 우리만 따로 좀 시간을 갖겠다라고 해서 하이하이 기도회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이하이 기도회,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하이 그리고 영상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고요. 하루에 20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뭐 이래갖고 하이하이 기도회로 하는데 여기서는 하고 나면 아이들이 영상이지만 엄마들이 그래요. 애가 방에서 저거 하더니 울면서 나온다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서로가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피드백이 있습니다. 청년부들도 자체적으로 실시간 프로그램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밤에 하청보라 하나님의 청년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한다 해서 하청보라 이렇게 해서요. 실시간으로 찬양 좀 잘하는 친구가 나와서 키보드 치고 또 노래하고 또 그런 한 주가 있고요. 또 한 주는 퀴즈 성경이나 뭐 이런 퀴즈 내서 맞히면 또 선물도 주는. 지난번에는 한번 정말 할 게 없었는지 교회 앞마당 나가서 배드민턴 치는 걸 중계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보면서 또 서로 소통하고 어쨌든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무엇이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뭐 예배 중에 나누었던 특별 영상들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100주년 우리 교회에 지금 한 70 몇 년 다니신 분 계세요. 70 몇 년 다니신 분의 그동안의 인터뷰 또 처음 여자 장로님 되신 분의 인터뷰 어릴 때부터 자라서 지금 40대가 된 그분들의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특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후에 나누기도 했고요. 성가대가 할 수 없으니 매주 특송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평택 지역은 지금 뭐 미군 부대도 이전을 했고요. 또 삼성 반도체 공장이 1기, 2기, 3기까지 만들어져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1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도 하청 업체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20만 대였는데요. 지금 55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100만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이전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제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보고 한 3개월 정도 정탐을 하고 이제 오시는데 저희가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좀 마음이 동하셨는지 와서 등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작년 그리고 올해 거의 뭐 교회 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저희는 지금 2년 동안 그래도 25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신자팀에서 굉장히 잘 관리하고요. 현장에 나와서 등록을 못하는 분들, 아기가 있어서 못 나가겠네요. 근데 등록하고 싶어요 하면 우리 부교육자나 제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성도들에게 등록 신자 또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250명이 코로나 기간에 등록을 했는데요. 이 미디어 사역의 저는 열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가 소개하니까 저가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잡았을까. 예. 실제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여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 자신이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렸는데 뭔가 힘들다,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근데 제 머리로 그렸는데 이렇게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쭉 한 건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것. 물론 수고는 들어가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지금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에게 거의 무덤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가지 마. 거기 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억울한 마음에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들었어요. 아이템을 빼앗겼더만요. 예. 어저께 뭐 김병삼 목사님 와서 부목사들하고 같이 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의미를 우리 교단 목사로서는 최초로 부목사들하고 같이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니까 김병삼 목사님하고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예. 올해 초에 그 한복협에서 제가 먼저 강의하고 그분이 먼저 이제 강의했는데 그 아이템 뺏어간 것 같아요. 고소할까 지금 생각하는데.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부목사들 안 힘들어. 뭐 이거 막 이런 얘기해도 안 믿으실 것 같고요. 또 거기 부목사들은 탁월하잖아. 이거 정말 잘하잖아. 원래 잘하던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들을 워낙 하셔서 그런 교회나 이거 하지 라는 말을 워낙 들어서 제가 오늘은 우리 실제로 부목사님들 두 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 10분 정도씩 10분 그 정도 배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연을 드리면서도 끝까지 의심하시는 분들은 뭐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먼저 우리 교회 박천호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천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도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게 부목사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점 아저씨의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 매점에서 일하는 아저씨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목사 아니었어? 예, 목사 맞습니다. 그렇다고 투잡 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였지만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맡은 바 직책이 매점 아저씨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저희 교회 처음에 코로나 기간에 영상 편집할 때 목사 말씀하셨지만 장비도 갖추지 못했고요. 기술력도 없었고요. 당시에 동영상을 편집할 줄 아는 사람은 MDB 다니는 그 전도사 2명, 그것도 거창하게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정도의 수준, 정말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2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뭐 명함도 내밀 수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이제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다 같이 이제 밤을 새면서 이제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할 때에 뭐 드실래요? 식사. 예. 짜장면? 예, 짬뽕? 예. 그리고 한참 하다가 또 밤늦게 배가 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가서 간식 사오고 음료수 사다가 테이블 안에 넣어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점 아저씨였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 목사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방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도 오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자기들도 못했는데 같이 유튜브 보면서 배워가면서 물어보면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또 자기들 부서의 역할들을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저도 아직 어립니다. 많이 어립니다. 올해 43밖에 안 되는데 많이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뭔가 능숙하게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도전도 됐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나의 게으름을 그동안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던 그런 게으름을 자책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순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담임선생님 항상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뛰어든 것이 좀 전에 잠깐 보였던 우리 함께 보면서 배우는 성경이라고 하는 온라인 성경 학습지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이따가 잠깐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시작하는 게 어려웠지 시작하고 났더니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결과물을 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회개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온라인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교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좋은 반응 가운데 지금 시즌 2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가운데에 그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배우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튜브 평택성결교회에 있는 우리 함께 보면서 배우는 성경을 하면서 그러한 갈증들, 그러한 부족함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함께 보면서 배우는 성경인데 음악을 다 잘랐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 됩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배우는 성경 시즌 1은 신약성경 27권을 매주 한 권씩 괴간 설명으로 쉽게 풀었고요. 지금 시즌 2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성경 공부가 다른 성경 공부랑 좀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성경 공부 영상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지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면은 학습지를 풀어서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할 때에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엑셀로 다 정리를 해줘요. 구글 학습지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뭐 물어보시면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저 영상을 만드는 게 쉽다고?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장비나 그리고 프로그램 기술이 너무 좋아서 클릭 몇 번이면은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매우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영학교회하고 유학교회에 여자 전사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50을 지금 앞두고 계세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못하시는 분들인데 핸드폰 하나로 영상을 찍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더니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나중에 와서 영학교회, 유학교회 한번 영상을 보세요. 저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그 교육부서 영상으로는 매우 퀄리티가 높고 수준 높은 영상이 지금 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쉽게 만들면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거든요. 참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택성결교회 처음부터 뭔가 많이 갖추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고 시작하면서 일들을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면은 금방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요. 한번 해보시면은 제 드린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점 아저씨였습니다.
목사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익숙해왔던 목회만 이렇게 해오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이 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좀 뭔가 성도들을 자주 못 만나고 성도들이 니드가 있을 때 뭔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영상이 지금은 이렇게 외면에도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를 보시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점 아저씨도 변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영성 온라인으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 또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죄송하게도 어린 후배 목사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한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사역이나 영상계에서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선임 부목사님인데요. 김나희 목사님이 이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의 또 전반적인 내용들 목사님 나와서 또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교회 부목사 김남희라고 합니다. 마스크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워드를 제가 한번 보면요. 할 수 있는 것부터라고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19년도 9월 9일날 저희에게 부임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 2월 말까지 한 3, 4개월 동안 교회가요. 주일 작년부 출석 성도가 800명대여서 1200명대가 초고속으로 막 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막 저희가 너무 기뻐서 막 장로들이 기뻐가지고 성도들이 기뻐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던 찰나에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막 신혼 막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하면서 갑자기 파경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은 발빠르게 실시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온라인 미디어 쪽으로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요. 그런 기술력도 저희가 너무 없어서 이 실시간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좀 어렵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거 어려우시냐면 성도들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한 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드렸던 성도들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분들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핸드폰 보면서 TV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어떻게 고민하실 때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그때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는 실시간 예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녹화 영상을 만들어서 녹화 예배를 만들어 보자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요 전면 비대면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 출입 금지 명령까지 내어뜨렸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만들자 선택을 했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좀 교주 형식을 과감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흥미를 돋기 위한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있는데요.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예배를 볼 때 좀 시작도 좀 재미있게 집중되는 영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찬양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는 뉴스 형식으로 잘 찍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과 이미 아까 보였지만 매주 특성을 한편의 찬양 뮤직비디오를 매주 찍었어요. 그래서 매주 내보냈고요. 사실 그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직도 못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네, 목사님 말씀 선포 진행되고 봉헌하고 축다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예배에 기대감을 주기 위한 기대 영상, 아우트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성도들이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 TV 보면 재밌는 예능 영상들 있잖아요. 또 재밌는 드라마 보시면 놓치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1시간 동안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촬영을 하고 고민해서 성도들이 예배 때 집중하게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요 주일 오후에 다 같이 회의를 하고요. 회의가 끝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까지 계속 모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인트로 영상 찍고 찬양 영상 찍고 광고 영상 찍고 설교 영상 찍고 아웃트로 다 찍은 다음에 금요일 밤이 되면 모든 영상을 다 모아서 금요일 밤 꼴박 세고요. 토요일 낮 꼴박하고 주일날 새벽 6시에 영상이 60분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당시는요 이 기술이 너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너무 허접해가지고요. 장비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이틀 밤 살걸 꼬박 새가지고요 6시에 영상이 완성이 되면 제가 최종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였냐면은 영상을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그때 6시에 올려놓고 9시에 이걸 공개하도록 예약해놓고서 그때 자고 9시에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저희 목사님의 페이스북이었어요. 보시면요 3월 29일, 3월 주일 새벽 4시 5분 최종 어머니들을 다 보지 못하고 목사님 들어가서 주무셨고요. 이 목사님 방입니다. 목사님 사택이에요. 그래서 저 전사자들이 사택에서 마지막 최종 편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4월달에 보시면 여기는 교회인가 방송국인가 해서 토요일 밤은 깊어가지만 아직 편집이 안 끝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모여서 편집했던 그런 것들이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예배에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게요. 성도들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그리고 7주가 지나고 나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예배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저희가 감동했습니다. 그런 말씀들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성도들이 영상 예배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릴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저희 교회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 녹화 영상 예배였고요. 부족한 장비 처음에 다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고요. 조금씩 이제 아이패드가 들어오고 카메라가 들어오고 몸으로 떼우면서 그렇게 했고요. 하다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하나 공부해서 또 올려주고 공부해서 나누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간이 돼서 이제는 저희가 좀 담아낸 많은 콘텐츠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 유튜브 보시고 다른 교회에서 탐방을 오시더라고요. 탐방 오시고 또 저희 우리나라의 그 종교교회라고 아시죠? 종로에는 그 교회에서 저희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 모든 직원들 앞에서 올라온 미디어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 별거 아닌데요.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탐방을 오시는 분들에게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목사님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리는 입장으로 제가 하는 말씀의 거의 60% 이상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의 몫이 너무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솔직히 영상 편집하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마 두려움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앞서 우리 박 목사님이 하셨다고 말했지만 사실 처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한번 해봐 했으면 저희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요. 같이 기획하고 촬영하는데 같이 촬영을 가시고 그리고 같이 편집하는 데 서가지고 여기 이렇게 편집합시다. 편집하고 영상 완료되는 모습 마지막은 못 보셨지만 거의 끝까지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였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생각하고요. 저 이곳에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부목사 입장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목사에게 한번 해봐가 아니라 같이 해주시면
더 탁월한 목회가 담긴 미디어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부교역자에게는요,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 스피릿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의 영적 스피릿이 미디어에 담기는 순간 그 교회에 또 다른 하나의 귀한 전도의 도구, 목회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저는 믿고요.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박 목사님이 저나 40대 중반의 목회자인데요. 할 줄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시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함께 우리 선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분의 사례 나눔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제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부교역자들과 여기 계신 담임 목사 세미나인데요. 맡기지만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같이 해주시고 같이 먹어주시고 같이 해야 이런 가치 있는 작품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교육자랑 같이 동역하지 못하는데 라는 분들은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가능하고요. 또 부교육자들이 있는 분들은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겠지만 그분들은 소모품이라고 보지 마시고 당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노력해봐라, 격려해주니까요. 그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교회의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성도들 앞에서는 세워주시는 이런 필요가 있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아무리 방송이나 영상 사역이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그래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할애해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기간이 이제 될 텐데요. 성도들과 소통하고 또 만나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 이때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 방송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양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녹음해서 내보내기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성도들이 물론 실시간 할 때 조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동참하고 녹음해서 내보내는 것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또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간단하게 장비를 가져와서 시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보시고 저 정도 하면 되겠다, 나도 하겠는데 라는 그런 좀 용기를 얻으시라고 저희가 보여드리겠고요. 혹시 제가 앞부분 그냥 방송의 오프닝만 보여드릴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직접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똑같이 제가 원고도 다 가져왔습니다. 원고도 요거 나와서 읽으시면 됩니다. DJ처럼. 그래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손을 들면 미리 원고 드리겠고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저보다 후배 되시는 분들 잡아내겠습니다. 자원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오프닝 한 거 파일로 만들어서 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찬양 방송, 저희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15분, 20분 정도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정도 하지 않아도 5분짜리 주간 메시지 혹은 성도들 작은 공동체에서는 성도들 생일 축하, 뭐 결혼 기념일, 뭐 자녀 무슨 일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도구도 되고요. 혹은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건 5분이나 10분 정도만 녹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있으면 아까 말한 우리 청 바이블, 저희는 뭐 거기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BGM, 배경 음악까지 깔아서 자막까지 처리해서 내보냈지만 사실은 가만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쭉 편안한 목소리를 읽어서 그 음성 파일만 나눠도 굉장히 훌륭한 영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도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디어 장비는 사실은 기초적으로 노트북 한 대면 됩니다. 사실은 노트북 한 대면 딱 되는데요. 좀 더 장비를 갖춘다고 하면 뭐 요즘에 오인페라고 하죠.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기에 뭐 요런 장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여기에 마이크를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마이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저는 저거를 사용하다가
어디서 이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중에 나와서 보시면 될 텐데요. 요거는 한 7,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능이 훨씬 좋고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좀 투자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 정도의 장비를 사용하면 어디서든지 방송을 녹음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대로를 오프닝만 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좀 이 방송 장비가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제가 헤드폰을 저는 꽂고 그리고 여기 방송을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평택성결교회 찬양방송 우리 함께하는 노래 주석현 목사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간을 내서 내게 오는 사람과 시간이 나서 내게 오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어쩌다 보니 오는 경우 물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과의 뜻밖의 만남도 참 반갑기는 하지만요. 나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고맙기도 하고 더욱더 반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로 어쩌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미리부터 계획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준비했다가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미리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미리미리 시간도 확보해서 교회로 찾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더욱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아는데요. 그렇게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한이가 부르는 행복 듣고 오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첫 찬양이 이제 나가면요, 그때 물 한 잔 마시고 끝나면 그 다음 멘트 좀 이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할 때는요, 5곡, 6곡, 7곡 정도. 뭐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통기타 감성 라이브도 하고 찬송가 그러면요. 사실은 뭐 요즘에 전문 방송, 뭐 라디오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방송이 있다는 게 성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서 다른 거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방송 들어보라고 링크를 보내주니까 실제로 그 방송을 듣고 교회를 정해서 오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시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계십니다. 예, 절대로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 찬양 방송, 우리와 함께 나누는 노래의 이한열 목사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간을 내서 내게 오는 사람과 시간이 나서 내게 오는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 어쩌다 보니 오게 되는 경우 물론 그것을 찾아온 사람들과 뜻밖의 만남도 참 반갑기도 하지만 나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고맙기도 하고 더더욱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도 미리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미리미리 시간도 확보해 교회로 찾아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첫 찬양 한이가 부르는 행복 듣고 오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이 헤드폰에 들리는 것과 여기가 들려서 이중으로 들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뭐 교회에서 하면 이런 소리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녹음하면 됩니다. 사실은 직접 시연도 해보셨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쑥스럽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쑥스러워요. 예. 누가 보는 것 같고 닭살이 돋아요. 그런데 짧은 메시지부터 녹음을 시작한다거나 혹은 또 감동이 되는 글 그대로 녹음을 하거나 성도들이 요즘에는 사연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연들 구역의 축하 사연, 또 구역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나누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찬양들 하나씩 이렇게 매치를 하면 아주 좋은 방송들이 되고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무척이나 반갑고 뿌듯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미디어 사역, 온라인 사역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평택에 오기 전에는 이제 김천에서 사역했는데요. 김천에 59주년 된 교회 제가 가서 이제 60주년을 또 맞이했거든요. 59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하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이전의 목사님들은 전혀 운전을 못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전 목사님들 운전 필요 없었죠. 운전차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운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시대를 맞이했고, 그 이후에는요,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들을 또 이용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와서 그것도 배우기 위해 타자부터 배우고 얼마나 시간을 투여했어요. 그 정도 들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을 배워야만 하는 시대가 돼서 그걸 배웠고요. 이제는 저는 이 정도의 방송, 이 정도의 미디어 사역은 할 줄 알아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 배우는 만큼, 워드 프로세서 배우는 만큼, 온라인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만큼의 시간만 들이시면 이것은 훨씬 더 편리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도전을 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혹시 방송 장비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가 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문의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저희 교회 유튜브 보시고 궁금한 점 어떻게 하면 될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거 찾아오고 연락하면 굉장히 귀찮은 거지만 이게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된다면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실 때 비타오백 하나 들고 와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낯설고 힘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은혜 혹은 특별한 감동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목회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